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말을 말씀에 섞지 않고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깨달음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담이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해 신앙적으로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결정적인 실수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과 아담과의 최초로 맺은 행위 언약의 말씀을 어긴 데에 있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변변이 아니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어야 할 자인데 그는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 언약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냐? 뱀에게 유혹받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이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말에 넘어가 자기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므로 둘 다 신앙적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와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의 잘못된 점은 무엇이냐면 그는 뱀과의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이름하여 위험한 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위험한 대화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대화를 이름하여 위험한 대화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대화를 나눌 때 적어도 세 부류가 듣는다는 사실을 잊고 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를 누가 듣느냐?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마귀가 듣고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건전한 대화, 순화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대화를 하고 살아야 돼요. 순화적인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될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들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의 영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반응하는 놈이 마귀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긍정이 마귀의 그 손을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은.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마귀가 그 부정적인 말을 잡고 우리를 이용하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건전한 대화, 순화적인 대화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는 누구를 만나 대화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지기 쉬워요. 어떻게 끌어올린 믿음인데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나도 부정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비판적인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나도 비판의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분별력 중에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입에서 유혹의 말이 나오는지, 나를 살리는 말이 나오는지를 살펴서 마음에 담을 것은 담고 버릴 것은 그 자리에서 버려야 합니다. 사실 분별력 중에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대화에서 분별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하와는 뱀과의 대화를 해서는 안 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이 유혹하는 말에 그만 마음을 섞고 말았어요. 그가 마음을 섞자 행동으로 옮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인이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므로 그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순환의 고리는 연결해야 하지만 악순환의 고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내어미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이다.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는 따먹을 열매가 많은데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를 따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외에도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에 달아놓으셨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달아놓으셨느냐? 이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이고 이 우주 만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라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늘 이 사실을 기억시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사람을 괴롭히는 열매가 아닌 복 주시기 위함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성경에도 강조하셨어요. 탑습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 모든 명령은 인간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명령을 외면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 자들이 아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살 자였어요. 그 나무는 신약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악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오로지 해를 바라보고 살듯이 우리는 오로지 주가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악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죄의 근원인 선악과 곁에 항상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있어야 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외면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니 동시에 부끄러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움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같이 죄는 인간을 부끄럽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무슨 나무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화평의 산실이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을 뺀 삶이야말로 우선순위를 망각한 삶이라고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연적으로 가까운 여자가 주는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칙입니까? 사람의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기독교는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대립될 때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인간의 말을 들으면 둘 다 망해버려요. 이 경우가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 기근이 들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서 10년 만에 마라의 여인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쓴 여인이 돼서. 둘 다 불신앙적으로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둘 다 불신앙으로 같아진 케이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어 실패한 케이스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그리고 고넬료 부부는 사람의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자들이 그렇게도 귀한 영적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 위에 영적인 것을 올려놓아야 하듯이 사람의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을 더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하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더러 제사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이나 부모를 생각하자니 제사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니 불신 남편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을 교훈으로 삼아 행동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양분을 먹고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핏줄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 제일 중요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륜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천륜 관계, 즉 하나님과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며 사는 자는 결국 가족 전체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문제에 실패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함으로 그에 따른 폐해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땅도 나 때문에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이 나 때문에 축복을 받으면 풍족한 산물을 내놓아요. 그러나 나 때문에 땅이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원래 아담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땅에서 나왔고 생명나무도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땅이 자기의 주인인 아담을 외면해버리고 인간은 그 통치 영역인 땅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뱀에 속한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모든 땅의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저주받은 땅과 타락한 아담 사이의 관계를 통해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땅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땅과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땅에 엄청나게 나는 풀과의 전쟁을 인간이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초조를 뿌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땅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향하여 많은 산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도 주시고 공기를 적당히 내려주셔야 땅이 산물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땅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산물을 내놓는데 땅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안드로포스.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로 사람은 위를 바라다봐야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뻐도 위를 바라보고 슬퍼도 위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원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고생해도 고생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각자 마음과 가정에 개인적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접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면 고생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복의 문제는 자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지배권에 있는 옛사람은 너무나 끈질겨 자꾸만 새 사람을 옛사람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나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천국 가야 끝나는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이것을 구약에서는
거룩한 투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옛사람이고 성령의 소욕은 새사람이고 늘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할 줄 알아요. 그럼 고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다. 아담 이후로 땅이 거칠어졌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거기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담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던 때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아담은 그 높고 기품이 있는 신분을 상실하고 이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예로 전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은 땅의 소산을 이물어 먹던 시대가 지나버리므로 더 이상 마음대로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제부터 땅의 소산을 얻으려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인간은 만일 자기가 땀을 흘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땀을 희생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저주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잘못한 결과?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높였을 때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이제는 다시 바닥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죽음이란 인간 본성의 무가치함을 폭로해주는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흙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인간으로서 연약한 주제를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예수 믿는 자는 젊을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영원히 그 젊음 그대로 남아 있는 줄로 알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줄로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의미를 남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떤 의미를 남기고 사셨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의미를 남기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인간이란 반드시 삶의 주제, 즉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삶의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아담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중심 사상인 주제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삶의 의미가 없고 주제가 없고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런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뭐가? 영원히.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간 자와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와는 그만큼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이나 지상에서나 차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갈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려면 하루하루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제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말씀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방법에 따라 천국 가면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출세할 자가 아니고 천국 가서 출세할 자가 되어야 한다. 다니엘 같은 말이에요. 이같이 아담은 몸과 영혼 사이에서 말씀의 조화가 깨어지자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영적인 몸으로 변하는 대신에 육적으로 흘러갔고, 또한 무질서가 전 물질 세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된 사건은 인간 내부에 무질서를 일으켰고 마침내 영혼과 몸의 분리를 일으킨 거예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심장이 정지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한 내용처럼 계명을 어긴 인간은 죽음의 세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죽음의 몸의 씨가 바로 먼지, 티끌, 흙으로 분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면케해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앙입니다.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 오셨다. 여러분 곁에 생명나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세력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세력에게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가 늘 말씀드린다마는 우리에게는 먼저 영혼의 자유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세력에 삼킴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혼의 자유, 나 자유 얻으면 나 자유는 우리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억압 속에서 살아갈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자유가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양심의 평화가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 놓으면 마음의 자유가 와져요. 이 자유가 와지고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이 올 때 몸도 자유롭고 영혼도 자유롭고 양심도 자유롭고, 그래서 3대 자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영혼의 자유, 말씀을 지켜서 양심의 평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몸의 건강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름하여 3대 자유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혼돈의 상태가 아담 시대에 되었느냐? 혼돈을 오후라고 말하고 공허를 토후라고 말하는데 오후와 토후의 상태가 되었느냐? 아담이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선순위를 지정해주는 단어가 바로 먼저라는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단어가 프로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프로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후 접속사죠. 행연약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보너스를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너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보너스를 받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
행위를 추구하면 의식주에 관한 것은 보너스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삶의 우선을 어디에 두고 프로톤에 두고 살아서 주님께로부터 보너스를 많이 받아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주 문제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천국께서 이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만 보너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서? 프로톤에 두어서. 구약은 어디에 두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프로톤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께로부터 보너스를 듬뿍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아담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지 않고 하와가 내어미는 선악과의 둠으로 실패한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의식주 문제에 관한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것들을 보너스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보너스, 이 보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